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하나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제 세상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 담대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말씀을 가지고 있음을, 그리고 영생을 누리고 있는 그 확신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나오기에 또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날마다 주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든 이들, 찬양팀과 또 섬기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의 그 손길과 입술에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아멘. 제가 한빛교회에 이제 온 지 3년이 되었고 4년 차가 되었습니다. 한빛교회 와서 좀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기도 사역과 또 목회를 배우고 있고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첫째로 주신 우리 딸 시아입니다. 이름의 뜻은 은혜의 시작이라는 뜻이고요. 둘째인 아들 시영인데요. 이름의 뜻은 영광의 시작입니다. 원래 자식들 자랑하면 돈을 내고 해야 된다는데 가진 게 별로 없어가지고 드릴 건 없지만, 제 두 아들, 두 자식, 하나 딸과 이렇게 아들을 이렇게 둘이를 동시에 들면 이제 저한테는 좀 많이 무겁습니다. 이제 애들이 커가지고 한 명 안아주면 한 명이 삐지고, 그래가지고 둘을 한번 안아봤더니 꽉 차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욕심이 없어서 셋째는 전혀 생각이 없는데, 배가 부르면 맛있는 음식을 눈앞에 보고 있어도 먹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죠. 평소 같았으면 많이 먹어보고 싶은 음식일지라도 배가 부르면 그렇게 생각이 안 납니다. 물론 이제 아실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거는 육체의 정욕, 탐식입니다. 위험합니다. 저는 이제 배고프면 조금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어쨌든 간에 좀 배가 불러야 주변도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이 배고픈지 안 배고픈지도 좀 보게 되는데, 훌륭한 사람들은 자신이 배가 고플 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음식을 나눠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 아직 부족해서 그런지 제가 좀 배가 불러야 우리 아이들도 배가 부른지 배가 고픈지를 알게 되고, 주변에 힘든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돌아보는 편이긴 합니다. 가진 것이 있어야 좀 베풀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베풀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라면, 하나는 가진 게 없어서 주지 못하는 거고, 하나는 원래 인색한 사람인 거죠. 근데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고요, 하나는 가진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가진 게 없으신 분인가요? 아니면 많은 걸 가지고 계신 분인가요? 아직은 대답하기 힘드시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일까요? 그리스도인은 가진 존재입니까? 아니면 갖지 못한 존재입니까? 가진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가진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품에 지닌 사람들입니다.
과거에는 족보가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신분을 구분했고요. 요즘은 돈이 있는 사람들과 돈이 없는 사람들이 신분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도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분해서 신분이 결정됩니다. 그리스도를 가졌는가, 예수를 가졌는가, 그거에 따라서 하늘 시민권자가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됩니다. 이는 믿음을 가졌는가, 보혈을 가졌는가, 성령을 가졌는가 라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은 가진 자입니까? 아니면 갖지 못한 자입니까? 가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이미 받아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담대히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존재를 어떻게 증명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인지를 하나씩 깨달아 가시길 소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해당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쉽게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할 것 같이 말씀하지만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안에는 누가 있다고요? 성령이 계신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지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말씀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요즘 세상에 흑수저,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까지 나왔습니다. 우리는 어떤 수저를 들고 있냐면 하나님 수저를 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수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들이대면 패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수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이미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우리 손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수저. 우리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예전에 영화 중에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라는 이렇게 대사가 있었는데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데요. 천국문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증명할 때에 당신은 누구냐고 물어볼 때 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라면 무사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참 전에 엄마 찬스 때문에 뉴스에 좀 말이 많았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의 자녀들이 혜택을 받아가지고, 부모님들의 혜택을 받고 또 어머니들의 혜택을 받아가지고 좀 그걸로 문제가 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드문 일이 아니죠. 요즘 들어서 있는 일도 아니고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 치맛바람이라는 단어가 유행어였습니다. 요즘은 많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선생을 하고 있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스승의 날 때 선물 들고 오는 일은 이제 없다고, 요즘 그렇지 못한다고 하는데, 저는 교회 안에서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은 당연한 것이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교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대목자와 목자와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을 날마다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교구 안 계신가요? 예. 제가 오교구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시길 소원합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뭔가를 받으면 신경이 좀 더 쓰이고 눈이 가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게 지나치거나 공정하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혜택을 받고 편애를 받은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아빠 찬스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공로로, 여러분들의 잘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셔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된 것이 아니고 누구의 은혜로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대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 아빠 찬스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좋으신 분이냐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고자 하시는데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하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하는 분,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 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어떻게 증명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요즘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방을 가보면 거실 한가운데 액자가 있고 그곳에 가훈 이렇게 써 있는 집들이 있어요. 대부분 장로님들 가정에는 성경 말씀, 성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가훈들이 있는데 보는데 성구를 가훈으로 삼는 가정들도 있는 거 많이 봤습니다. 이제 인터넷에 보니까 어느 집 가훈을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주식을 하지 말자, 보증을 서지 말자, 밥은 먹고 살자. 이게 가훈이라는데 현실적인 가훈이죠. 정말 현실적인 가훈인 것 같습니다. 잘 사는 가정 그리고 건강한 가정의 특징은 어른들의 가르침이 자녀들에게 교육되는 가정입니다. 아이를 낳아 보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부모님께 잘한 효도하는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또 자녀들을 잘 도닥이고 있다, 내 자녀들을 잘 키우고 있다라는 그 모습을 또 부모님들에게 보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또 부모님께 받은 많은 가르침들을 자녀에게 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자녀를 낳아 보니까 막상 길러보려고 하니까 어렵더라고요. 한 가문에 이어지는 가훈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만으로 자부심을 가져도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것 그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 자체로도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증명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계명,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에 십계명을 적어서 주셨는데 그 두 돌판을 증거판이라고도 부르고 또 뭐라고도 부르죠? 언약의 돌판, 언약의 두 돌판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은 그 증거로 돌판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돌판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지켜야 할 계명,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증거로 주신 계명, 그것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언약을, 계명을 주셨다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여러분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돌판으로 들면 무겁겠죠. 모세 아저씨가 할아버지라고 해야 되나요? 80세에 이 두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힘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 돌판이 가벼울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걸 들고
그걸 던져서 깰 정도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아마 돌에 새겼으면 무겁겠지만 여러분 성경책 들고 다니니까 가볍겠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무겁다라는 뜻은 마음에 부담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무거운 것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담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제가 이 단어를 얘기하면 살짝 부담스러우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11조 분위기가 벌써 쌓여지네요. 이 단어만 나와도 가슴이 딱 하고 막히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많이 내고 싶은데, 정직하게 내고 싶은데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 마음이 아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조차도 계속 이 말씀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 주제를 가지고, 헌금을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뿐인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산상수훈, 그 중에 팔복만 생각해봐도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복이 맞나 싶어요. 팔복은 팔복인데 가난하고 애통하고 박해를 받고 이게 정말 복인가 싶을 정도로 부담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오른뺨을 맞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을 대라고 하십니다. 주먹질 안 하면 다행이죠. 고소 안 하면 감사하죠. 그런데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라는 것이 복된 자의 모습이라면 부담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하긴 주일 새벽에 나오실 분들 정도 되시면 당연한 건데 오른밤 맞으면 왼밤 돼야죠.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야죠 하는 게 당연한 분들만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몇 분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도 한참 혈기가 왕성할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계명이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또는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게 하려고 하는 그것으로 볼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신 것으로 보시기 시작하면 조금씩 하나님의 계명이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똑같은 것을 봐도 다르게 봅니다. 같은 것을 바라보는데 사람들마다 다른 모습을 보게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랍니다. 왜 그렇죠? 정직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세상에서 실패하기 딱 좋은 모습이죠. 거짓도 좀 해야 되고 사기도 쳐야 되고 포장도 잘해야지 그게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모습인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하는 모습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주어진 것으로만으로도 은혜 받고 또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드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받은 사랑이 있는가?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차이를 내게 됩니다. 여러분, 스승에게 받은 은혜가 많은 사람들은 그분의 부탁을 무엇이라도 들어주고 싶습니다. 혹시 짝사랑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바라봐 주면 좋겠고요, 뭔가라도 부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말만 걸어줘도 좋은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이 어떻게 무겁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그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무겁지 않고요, 그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또한 그 사랑의 증거이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 그 계명들을, 그 부담을 함께 메워주시기 때문에 무겁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멍에는 소 한 마리가 매는 게 아니라 소 두 마리가 매는 게 이스라엘의 멍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함께 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들이 무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그 명예를, 그 계명을 지킬 때에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니 그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입니다. 주신 계명에 감사하고 주님께서 동행해 주심을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자녀 삼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살면서 가장 무서운 것은 결국에 죽음이더라고요. 강도 같은 칼이 왜 무섭습니까? 찔리면 아프고, 그리고 많이 찔리면, 잘못 찔리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무섭죠? 바이러스가 걸렸을 때 아프기도 하는데 요즘은 무증상자들도 많죠.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렸을 때 죽을 수 있으니까 무섭습니다.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떤 바이러스를 걸렸는데 그 바이러스를 걸리면 머리가 좋아지고 키가 크고 장수한다고 하면 서로 걸리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걸리면 죽을 수 있으니까 무섭고 우리가 이렇게 방역에 힘을 쓰는 겁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왜 무섭죠? 떨어지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 수 있으면 전혀 무서울 것이 없고 오히려 신날 텐데 떨어지면 죽을 수 있으니까 무섭습니다. 인간이 가진 공포라는 것은 결국 죽음이라는 조건 안에 생기는 감정입니다. 그 공포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데 또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최대한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하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모든 인간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그 죽음에서 벗어난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죽음이 아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죽음에 속해 있는 우리를 그 죽음의 세력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 번역에는 죽음의 문이라고 번역되었고요, 공동 번역에는 죽음의 힘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은 죽음이 아닌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 얘기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진다면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배부르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 더 이상의 욕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의 욕심은 들지 않고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겠습니까? 요즘
세상 요즘 말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네, 우리는 이미 다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가지고 싶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생명을,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부러운 것이 없는 승리한 자인 것입니다. 말씀을 한 절 더 읽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 가운데 어떻게 담대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승리자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을 지킬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그 믿음이 세상을 승리케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음을, 그리고 그 영생이 모든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셔서 오늘도 담대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저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가지고 또 우리가 소유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